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무관심이 스며든 자리에 경외심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소서. 저희 마음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향해 불타오르게 하시고 비록 주님의 성전을 직접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저희의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차가운 스크린을 통해서든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든 멀고 먼 거리를 넘어서든 저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한 시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질문, 온라인 미사 참여,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심오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신자들이 박해나 이단 때문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시대의 흐름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성당의 문은 굳게 닫혔고 성당의 종소리는 텅 빈 신자석을 향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인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보이지 않는 신자들을 향한 사제의 속삭임으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명동성당의 문이 굳게 닫히고 주일 아침에 활기 대신 정막만이 흐르던 그 시간들, 마치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식의 애타는 마음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애태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창은 바로 스크린이었습니다. 거실은 작은 경당이 되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잠시나마 우리를 위한 작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미사를 보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결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생의 신비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하고 만지는 감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영감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과 피를 지닌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고 단순한 기억이 아닌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톨릭 신앙의 심장, 성체성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중대한 이유로 성당의 문이 우리에게 닫혔을 때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신령성체라는 고귀하고 오래된 영적 실천을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신령성체란 비록 성체를 직접 모실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청하며 그분과 영적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는 주님, 제가 성사적으로는 당신을 모실 수 없사오나
제 영혼 안에 영적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거리와 시간을 넘어 주님께 다가가는 영혼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성체성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결코 공허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신비로운 다리이며 사랑으로 봉헌되고 신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미사의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온라인 미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팬데믹 기간 동안 바티칸이 발표한 문헌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신령 성체라는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권장되며 우리 마음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나갑시다. 그 진리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갈 수 없을 때조차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차가운 논쟁이 아닌 주님을 향해 불타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비록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온라인 미사 참여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크린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톨릭 신앙의 고동치는 심장, 바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적인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제를 통해 제대 위에 현존하시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몸과 피, 영혼과 신성 모두를 지니신 완전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체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지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쪼개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반복되는 이 기적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 조명, 재해, 심지어 성전 건물 자체를 다 걷어낸다 할지라도 성체성사만 남아있다면 교회는 살아 숨쉽니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없다면 교회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성사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고백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박해자의 칼날 아래에서도 이 거룩한 성사를 지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터넷 생중계 화면 속에 미사를 시청하는 기억 속에 혹은 그 행위 자체에 현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로 변모한 바로 그 성체 안에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실제적 현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은유나 상징, 영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성사라는 장막 아래 숨어 계시지만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능한 한신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의 카타콤에 모여 미사를 봉헌했던 그 시절부터 미사는 언제나 단순한 기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인 신자들의 모임이요, 친교였습니다. 2세기경의 성 유스티노 순교자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의 미사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이 거룩한 예식이 수세기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미사의 형식, 언어, 음악, 자세, 제해 등은 변화해왔지만 그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봉헌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 모시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 역병과 전쟁, 유배의 시간 속에서도 교회는 성체성사를 생명줄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경이로움 덕분에 멀리서도 미사를 볼 수 있게 된 우리 시대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것은 받아 모시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자들이 물리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없었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는 결코 성체성사의 중심성을 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굶주림을 성인들의 갈망과 일치시키라고 가르쳤고 신령 성체를 바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거룩한 아픔이며 필연적인 갈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사 시청이 주는 은총의 힘을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자던 신앙을 깨울 수 있고 슬퍼하는 이를 위로할 수 있으며 넘어진 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제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무릎 꿇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하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토마 사도처럼 고백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는 공연이 아니라 희생 제사입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곧 왜 현존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편지나 환시가 아닌 성모 마리아의 태를 통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미사 안에서 살과 피, 몸과 영혼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단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진리는 낯설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유행에 맞추기 위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며 현존하시는 성체 그리스도는 그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지혜와 어머니의 온유함을 지닌 가톨릭 교회는 특히 위기의 시기에 당신 자녀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안전을 위해 성당 문이 닫혔을 때 교황청은 침묵이 아닌 사목적 배려로 응답했습니다. 바티칸은 여러 부서와 교황 담화를 통해 온라인 미사 참여가 비록 물리적 현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제가 아닌 필요에 의한 방편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2020년 3월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미사가 물리적 참여가 불가능할 때 신자들이 거룩한 신비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주교들은 주일 미사 의무를 관면해 주었는데 이는 신앙적 태만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몇 달 동안 수백만의 신자들은 빛나는 스크린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익숙한 전대의 리듬 속에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사제들은 텅 빈 경당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온 교회가 여전히 지켜보고 기도하며 믿고 있음을 알기에 불타는 사랑으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은총은 흘러넘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령은 마음이 열린 곳이라면 어디든 머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주일 미사 의무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미사에 물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80이랑은 중대한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중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체성사는 사적인 신심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행위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가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 축소해버린다면 우리는 미사가 진정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사는 쇼나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치시는 제사이며 우리 자신을 그분과 일치하여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은 우리에게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사적으로 현존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서서히 문을 열면서 바티칸은 그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온라인 미사는 실제적이고 강생적인 전례 참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상이 아닙니다. 성사도 가상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게 했지만 교회는 성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성사,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크린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디지털 공간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를 직접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셨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신랑을 따르는 교회는 현존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술을 복음화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지만 결코 기술이 거룩한 것을 재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사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바리아 희생의 재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는 결코 시청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픈 이들, 노인들, 의무나 거리 때문에 묶여있는 이들을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 신령 성체를 통해 그 희생에 자신을 일치시키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교보다 편안함을, 성찬의 전례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미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흔들림 없이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기술이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사용될 때 제공할 수 있는 선물과 은총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필요에 의해 태어났지만 온라인 미사는 지상 곳곳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어쩌면 결코 성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거나 그들을 집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든 이들, 노인들, 장애를 가진 이들, 육신이 고통과 쇠약함에 묶인 이들에게 온라인 미사는 지성소를 향한 거룩한 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실한 영혼들이 종종 잊혀지고 본당 생활의 리듬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얗게 차려진 제대를 보며 그리스도 희생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체를 직접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갈망,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올라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 발이 묶인 여행자에게, 외딴 마을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멀리 파병된 군인에게 온라인 미사는 폭풍 속의 항구요,
광야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가까운 성당도 미사를 집전해줄 사제도 없을 때 중개되는 전례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교회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지친 부모나 현대사회의 혼란스러운 스케줄에 갇힌 과로한 직장인에게도 온라인 미사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 의무를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다시 불붙이고 양심을 일깨우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상처받은 이 세속적인 시대에 온라인 미사는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턱이자 부드러운 초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호기심이나 우연으로 생중계를 접했다가 거룩한 희생 제사의 장엄함, 아름다움,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전 세계의 조용한 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와이파이를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것 또한 복음 선포입니다. 이것 또한 은총입니다. 디지털 세상조차 영혼을 위한 싸움터가 될 수 있으며 온라인 미사를 통해 교회는 원수로부터 땅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도구라고 해서 멸시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는 방관자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이 불꽃이 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할 새로운 세대의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과 혁신을 온라인 도구와 인격적인 예배를 대립시키지 맙시다. 대신 진리의 뿌리박은 조화를 추구합시다. 온라인 미사가 목적지가 아닌 관문이 되게 합시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 되게 합시다.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실제 제단, 실제 그리스도, 실제 신앙 공동체를 다시 가리키게 합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살아있고 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기초를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여전히 성사의 향기가 밴 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꿰뚫린 심장으로 이 시대의 디지털 토양에 새로운 씨앗을 심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와 사랑과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통과 변화, 슬픔과 은총, 거리와 갈망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를 뚫고 손을 뻗으며 주님,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리스도를 향한 한 백성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로 우렁찬 예입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도, 침묵 속에도, 스크린 속에도, 그리고 성체 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 방식은 우리의 이해와 공경, 그리고 굶주림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편리함이 아닌 친교로, 관찰이 아닌 흠숭으로 초대하십니다. 온라인 미사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구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만함이 아닙니다. 산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곡에 있는 이들을 위한 등불이며 흩어진 양떼를 연결하는 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단으로 돌아오너라. 교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직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시고 교회가 당신을 품에 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갈망이 순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스크린이 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굶주림이 당신을 집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형제 사제들과 사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라인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초대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단호하며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두 팔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불타는 마음으로 제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합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되 세상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잊지 않는 것. 함께 모인 교회, 살아있는 전례,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대성당에 무릎을 꿇고 있든 스크린 앞에서 기도하고 있든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갈망 속에서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성사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안에 불태워 주시며 무관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몸인 교회와의 깊은 친교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성체성사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언제나 당신의 아드님께로 데려다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무관심이 스며든 자리에 경외심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소서. 저희 마음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향해 불타오르게 하시고 비록 주님의 성전을 직접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저희의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차가운 스크린을 통해서든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든 멀고 먼 거리를 넘어서든 저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한 시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질문, 온라인 미사 참여,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심오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신자들이 박해나 이단 때문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시대의 흐름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성당의 문은 굳게 닫혔고 성당의 종소리는 텅 빈 신자석을 향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인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보이지 않는 신자들을 향한 사제의 속삭임으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명동성당의 문이 굳게 닫히고 주일 아침의 활기 대신 정막만이 흐르던 그 시간들. 마치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식의 애타는 마음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애태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창은 바로 스크린이었습니다. 거실은 작은 경당이 되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잠시나마 우리를 위한 작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미사를 보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결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생의 신비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하고 만지는 감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영감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과 피를 지닌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고 단순한 기억이 아닌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톨릭 신앙의 심장, 성체성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중대한 이유로 성당의 문이 우리에게 닫혔을 때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신령성체라는 고귀하고 오래된 영적 실천을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신령성체란 비록 성체를 직접 모실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청하며 그분과 영적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는 주님, 제가 성사적으로는 당신을 모실 수 없사오나 제 영혼 안에 영적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거리와 시간을 넘어 주님께 다가가는 영혼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성체성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결코 공허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신비로운 다리이며 사랑으로 봉헌되고 신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미사의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온라인 미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팬데믹 기간 동안 바티칸이 발표한 문헌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신령성체라는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권장되며 우리 마음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나갑시다. 그 진리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갈 수 없을 때조차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차가운 논쟁이 아닌 주님을 향해 불타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비록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온라인 미사 참여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크린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톨릭 신앙의 고동치는 심장, 바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적인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제를 통해 제대 위에 현존하시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몸과 피, 영혼과 신성 모두를 지니신 완전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체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지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쪼개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반복되는 이 기적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 조명,
재해, 심지어 성전 건물 자체를 다 걷어낸다 할지라도 성체성사만 남아있다면 교회는 살아 숨쉽니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없다면 교회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성사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고백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박해자의 칼날 아래에서도 이 거룩한 성사를 지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터넷 생중계 화면 속에 미사를 시청하는 기억 속에 혹은 그 행위 자체에 현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로 변모한 바로 그 성체 안에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실제적 현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은유나 상징, 영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성사라는 장막 아래 숨어 계시지만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능한 한 신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의 카타콤에 모여 미사를 봉헌했던 그 시절부터 미사는 언제나 단순한 기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인 신자들의 모임이요, 친교였습니다. 2세기경의 성 유스티노 순교자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의 미사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이 거룩한 예식이 수세기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미사의 형식, 언어, 음악, 자세, 재해 등은 변화해왔지만 그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봉헌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 모시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 역병과 전쟁, 유배의 시간 속에서도 교회는 성체성사를 생명줄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경이로움 덕분에 멀리서도 미사를 볼 수 있게 된 우리 시대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것은 받아 모시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자들이 물리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없었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는 결코 성체성사의 중심성을 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굶주림을 성인들의 갈망과 일치시키라고 가르쳤고 신령 성체를 바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거룩한 아픔이며 필연적인 갈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사 시청이 주는 은총의 힘을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자던 신앙을 깨울 수 있고 슬퍼하는 이를 위로할 수 있으며 넘어진 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제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무릎 꿇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하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토마 사도처럼 고백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는 공연이 아니라 희생 제사입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곧 왜 현존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편지나 환시가 아닌 성모 마리아의 태를 통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미사 안에서 살과 피, 몸과 영혼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단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진리는 낯설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유행에 맞추기 위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며 현존하시는 성체 그리스도는 그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지혜와 어머니의 온유함을 지닌 가톨릭 교회는 특히 위기의 시기에 당신 자녀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안전을 위해 성당 문이 닫혔을 때 교황청은 침묵이 아닌 사목적 배려로 응답했습니다. 바티칸은 여러 부서와 교황 담화를 통해 온라인 미사 참여가 비록 물리적 현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제가 아닌 필요에 의한 방편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2020년 3월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미사가 물리적 참여가 불가능할 때 신자들이 거룩한 신비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주교들은 주일 미사 의무를 관면해 주었는데 이는 신앙적 태만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몇 달 동안 수백만의 신자들은 빛나는 스크린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익숙한 전대의 리듬 속에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사제들은 텅 빈 경당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온 교회가 여전히 지켜보고 기도하며 믿고 있음을 알기에 불타는 사랑으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은총은 흘러넘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령은 마음이 열린 곳이라면 어디든 머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주일 미사 의무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미사에 물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81항은 중대한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중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체성사는 사적인 신심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행위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가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 축소해버린다면 우리는 미사가 진정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사는 쇼나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치시는 제사이며 우리 자신을 그분과 일치하여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은 우리에게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사적으로 현존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서서히 문을 열면서 바티칸은 그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온라인 미사는 실제적이고 강생적인 전례 참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상이 아닙니다. 성사도 가상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게 했지만 교회는 성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성사,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크린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디지털 공간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를 직접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셨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신랑을 따르는 교회는 현존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술을 복음화하고 가르치고 이로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지만 결코 기술이 거룩한 것을 재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사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바리아 희생의 재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는 결코 시청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픈 이들, 노인들, 의무나 거리 때문에 묶여있는 이들을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 신령 성체를 통해 그 희생에 자신을 일치시키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교보다 편안함을, 성찬의 전례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미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흔들림 없이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기술이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사용될 때 제공할 수 있는 선물과 은총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필요에 의해 태어났지만 온라인 미사는 지상 곳곳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어쩌면 결코 성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거나 그들을 집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든 이들, 노인들, 장애를 가진 이들, 육신이 고통과 쇠약함에 묶인 이들에게 온라인 미사는 지성소를 향한 거룩한 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실한 영혼들이 종종 잊혀지고 본당 생활의 리듬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얗게 차려진 제대를 보며 그리스도 희생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체를 직접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갈망,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올라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 발이 묶인 여행자에게, 외딴 마을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멀리 파병된 군인에게 온라인 미사는 폭풍 속의 항구요, 광야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가까운 성당도 미사를 직전해줄 사제도 없을 때 중계되는 전례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교회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지친 부모나 현대사회의 혼란스러운 스케줄에 갇힌 과로한 직장인에게도 온라인 미사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 의무를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다시 불붙이고 양심을 일깨우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상처받은 이 세속적인 시대에 온라인 미사는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턱이자 부드러운 초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호기심이나 우연으로 생중계를 접했다가 거룩한 희생 제사의 장엄함, 아름다움,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전 세계의 조용한 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와이파이를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것 또한 복음 선포입니다. 이것 또한 은총입니다. 디지털 세상조차 영혼을 위한 싸움터가 될 수 있으며 온라인 미사를 통해 교회는 원수로부터 땅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도구라고 해서 멸시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는 방관자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이 불꽃이 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할 새로운 세대의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과 혁신을, 온라인 도구와 인격적인 예배를 대립시키지 맙시다. 대신 진리의 뿌리박은 조화를 추구합시다. 온라인 미사가 목적지가 아닌 관문이 되게 합시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 되게 합시다.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실제 제단, 실제 그리스도, 실제 신앙 공동체를 다시 가리키게 합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살아있고 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기초를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여전히 성사의 향기가 밴 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꿰뚫린 심장으로 이 시대의 디지털 토양에 새로운 씨앗을 심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와 사랑과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통과 변화, 슬픔과 은총, 거리와 갈망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를 뚫고 손을 뻗으며 주님,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리스도를 향한 한 백성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로 우렁찬 예입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도, 침묵 속에도, 스크린 속에도, 그리고 성체 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 방식은 우리의 이해와 공경, 그리고 굶주림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편리함이 아닌 친교로, 관찰이 아닌 흠숭으로 초대하십니다. 온라인 미사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구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만함이 아닙니다. 산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곡에 있는 이들을 위한 등불이며 흩어진 양떼를 연결하는 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단으로 돌아오너라. 교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직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시고 교회가 당신을 품에 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갈망이 순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스크린이 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굶주림이 당신을 집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형제 사제들과 사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라인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초대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단호하며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두 팔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불타는 마음으로 제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합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되 세상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잊지 않는 것. 함께 모인 교회, 살아있는 전례,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대성당에 무릎을 꿇고 있든 스크린 앞에서 기도하고 있든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갈망 속에서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성사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안에 불태워 주시며 무관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몸인 교회와의 깊은 친교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성체성사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언제나 당신의 아드님께로 데려다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무관심이 스며든 자리에 경외심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소서. 저희 마음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향해 불타오르게 하시고 비록 주님의 성전을 직접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저희의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차가운 스크린을 통해서든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든
멀고 먼 거리를 넘어서든 저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한 시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질문, 온라인 미사 참여,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심오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신자들이 박해나 이단 때문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시대의 흐름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성당의 문은 굳게 닫혔고 성당의 종소리는 텅 빈 신자석을 향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인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보이지 않는 신자들을 향한 사죄의 속삭임으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명동성당의 문이 굳게 닫히고 주일 아침에 활기 대신 정막만이 흐르던 그 시간들. 마치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식의 애타는 마음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애태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창은 바로 스크린이었습니다. 거실은 작은 경당이 되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잠시나마 우리를 위한 작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미사를 보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결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생의 신비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하고 만지는 감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영감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과 피를 지닌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고 단순한 기억이 아닌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톨릭 신앙의 심장, 성체성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중대한 이유로 성당의 문이 우리에게 닫혔을 때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신령성체라는 고귀하고 오래된 영적 실천을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신령성체란 비록 성체를 직접 모실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청하며 그분과 영적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는 주님, 제가 성사적으로는 당신을 모실 수 없사오나 제 영혼 안에 영적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거리와 시간을 넘어 주님께 다가가는 영혼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성체성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결코 공허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신비로운 다리이며 사랑으로 봉헌되고 신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미사의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온라인 미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팬데믹 기간 동안 바티칸이 발표한 문헌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신령성체라는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권장되며 우리 마음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